할렐루야.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요엘서 말씀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네, 조금은 긴 듯하지만 요엘서 말씀 2장 앞부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전해 드릴 때도 그랬는데 이 말씀은 예전에 다 이루어진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지말에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날을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뭔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날. 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날. 그런 날이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막을 모를 때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날이 오면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유다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우리들이 더 큰 복을 받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을 괴롭게 하던 저 이방 족속들, 크고 작은 저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께 야단맞는 날이겠지. 이제 그렇게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날은 축복의 날이 아니다. 기쁨의 날이 아니다. 빛의 날이 아니다. 어두움의 날이다. 어두움의 날이다. 그리고 그날은 재앙이 쏟아지는 날인데 그 재앙은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 불신자들을 향해서, 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다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런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순차적으로 옵니다. 순차적으로. 범죄를 할 때 재앙을 그냥 주지 않으십니다. 경고를 먼저 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 주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뭄이 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이방 족속들이 약탈을 해오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사사기 말씀에 계속해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얼마 전에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웬일인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잘 살면 좋을 뻔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더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도 쫓아내지 않고 물깃는 자와 장작 패는 자로 부려먹으려고 하다가 그 이방인들의 딸들을 자기 며느리로 드리고 그렇게 절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당부를 어기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그 며느리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그들과 통혼하고 그러다가 결국 우상 숭배까지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눈 감아주시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고 조금 기다려주셨는데 그랬더니 뉘우치고 스스로 돌이키더라. 그러면 재앙이 안 옵니다. 재앙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뉘우치질 않아. 계속해서 죄가 이스라엘 땅에 만연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치시킬 수 없죠. 이쪽 저쪽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약탈합니다. 빼앗기고 얻어맞다 보니까 고통스럽죠. 그때 느낍니다. 아하, 이것은 우리가 전투력이 부족해서 약탈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그 사사가 그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또 여러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삼갈, 입다, 기드온, 드보라.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더 좋은 것이죠.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침노하게 되고 사사가 필요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면서 돌멩이를 얻어 맞아가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 때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분 보지만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 이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우죠. 왕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사무엘은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사무엘에게로 모여들어서 함께 기도 훈련을 하고 함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대규모로 양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사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남왕국 유다에 있던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언을 해라. 그래서 예언을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예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지 2년 후에 북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임했습니다.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재앙을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생긴 거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수없게 지진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재앙을 내리셨으니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사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땅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어야 했는데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산에 숨어서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데서 헌한 대낮에 우상을 쌓아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예언을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남왕국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그런 구약의 이야기들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잖아요. 과연 오늘 우리들은 그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이 교훈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회개해라! 이제 그만 돌아오라!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른다. 나팔 소리, 경고의 소리입니다. 경고의 소리. 계속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경고의 소리입니다.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팔을 분 건 아닙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무슨 점쟁이처럼 내일은 비가 올 것이고 모레부터는 안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너희들이 율법에서 이만큼 벗어났으니 하나님의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니 재앙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요엘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나팔소리죠.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라. 안 떨어요. 안 떨고 비웃습니다. 21세기죠 지금. 지금도 선지자들이 각 교회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두워가진 세상을 향해서, 썩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저 불신자들 타종교인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면 이 땅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야 되잖아요. 안 떨어요.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은 비웃고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은 잡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나팔 소리를, 왜 이렇게까지 경고의 소리를 외칩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임박하였다. 그날은 빛의 날이 아니야.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입니다. 새벽 빛이 산꼭대기 덮인 것 같이 하나님의 재앙이 덮이는 날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덮이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그 바람을 타고 오는 메뚜기 떼들, 그 메뚜기 떼들이요 모든 양식을 다 갉아먹습니다. 모든 나무에 열매뿐 아니라 잎사귀, 줄기까지 다 먹습니다. 가축들도 먹습니다. 사람들도 해칩니다. 뿌리까지 다 상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그렇게 휩쓸고 가버립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야말로 휩쓸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재앙이 정말로 메뚜기의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메뚜기의 재앙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오는 하나님의 재앙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휩쓸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메뚜기 재앙을 비유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치 이방 군대가 침공해 오는 것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이방 군대의 형태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재앙이 오는데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방 군대와 같은 형태로 온다. 자, 볼까요?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런 재앙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3절에 앞에도 불이 붙고 뒤에도 불이 붙고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과 같았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피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부터는 그 재앙의 형태를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과 같다. 말이 온다, 기병이 온다고 말하지 않고 말 같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재앙이 오고 있는데 마치 기병처럼 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그런 것 같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낯빛이 하얘졌다. 용사들이 달리는데 성을 기어오르고 막 진격해서 오는데 줄을 이탈하는 자가 없다.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는다.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오는데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강탈을 한다. 각기 자기 길로 나가며 무기로 돌파하며 나아가되 상하지 않아. 성중에 뛰어들고 성 위에 달리고 집 위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창안으로 들어감. 그래서 땅을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두고.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신다. 그의 군대는 누구의 군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죠.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셔요. 무슨 소리입니까? 호령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군대를 지휘하고 계십니다. 1군단 전진! 2군단 우측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언약의 땅과 거기에 살고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일단 재앙이 닥치면 도망갈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재앙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아직 요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동안에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아직 재앙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아직 이 말씀을 드릴 때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요. 지금 회개하시라고, 지금.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야.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은데 돌아가봤자 실컷 주어 터질 거야. 하나님께 얻어맞고 하나님께서 날 죽이실 거야.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속지 마십시오. 항상 몰라서 불행이 시작되고 속아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수도 있다. 혹시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그 재앙 중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존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뿐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이 아니라 복을 내리실지 누가 아냐?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바치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회개해라, 회개.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방법들이 15절 이하에 나오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식일을 정해라. 성회를 소집해라. 백성들이 모여야 된다. 할 일 없는 백성만 모이는 게 아니고 어른부터 꼬맹이들까지 이제 막 결혼해서 신방에 들어간 신랑 신부도 다 나와야 된다. 다 모여서 회개해야 된다. 제사장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저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주관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말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자,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그 과거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할 거 없습니까? 임금이 신하를 꿇어 앉혀놓고 네 스스로 네 잘못을 자복하면 다 용서해 줄게. 마지막 기회야. 네 죄를 고해라. 그렇게 말하면 잘못을 솔직히 자복해야 됩니다. 부끄럽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길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 별 수 있겠어? 별 일이야 있겠어? 이런 아니랄 생각을 하면서 소신은 고할 죄가 없나이다. 이러면 왕이 대노해요. 대노해서 추국작으로 끌려 나옵니다. 관복 벗겨지고 쥐어 터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왕이 분노에 차서 신문을 하고 왕의 입에서 자기 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면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고할 죄가 없단 말입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모습,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나라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질 않습니까? 누군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돈이 있으면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억만금을 쏟아 부으면 코로나 팬데믹이 하루아침에 끝납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과학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론 과학의 힘도 또 돈의 힘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과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과학을 신봉하고 돈을 숭상하면 나중에 얼마나 야단을 맞으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